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나간 한 주 동안에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일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마음을 알고 계신 주님, 이 시간 내가 나의 우상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 가운데도 잔잔한 바다처럼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시며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 주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 주여 내 영혼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나의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받으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소망이요 산성이요 방패이시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찬양 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 생활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온전히 주님 안에 살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더욱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새영광교회 주목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은 것이 부족하여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 다가가오니 야베스의 간구하는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늘 깨어 있어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축복하옵소서. 금요일에 드리는 금요 철야 기도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은사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역사하심을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이축되었던 우리의 영육혼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새 영광교회 배가 부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 보내주셔서 빈자리가 없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새 영광교회 평안을 주옵소서. 목사님 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 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사역 위에 기름 부으셔서 주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복음 전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교역자님들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맡은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고 깨달아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수고하시는 지체를 축복하옵소서. 대통령 선거에 우리나라에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국정을 잘 다스리고 국민을 잘 보살피는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남북 관계도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그 땅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길을 기억하시나요? 연약한 자를 기억하시고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며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오늘도 주의 아름다운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도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통해 교회 방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과 직결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케 되는 복된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금찬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개인이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7시에 진행되는 새벽 영상 예배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층 중보기도실에서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4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수요 중보기도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새영광교회를 아름답게 가꿉시다. 각 전도회별로 지정된 곳에 청결을 위해 힘써 주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께서는 분리수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112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십계명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 본문과 동일한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십계명의 제2계명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2계명에 대한 좀 더 깊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묵상하는 동안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단 한순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십계명의 주제,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십계명을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에 또 십계명을 지키는 동안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럼 십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십계명의 정신 뭐죠? 예, 바로 사랑이죠. 사랑. 예,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궁극적인 가치이고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나온 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나온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각 계명들을 하나씩 하나씩 대할 때마다 각 계명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행위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각 계명들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 뭡니까? 즉 사랑의 가치예요. 이 사랑의 가치를 이루는 데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이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이 사회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한다면 이 계명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죠? 단순히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거리두기를 하는 목적은 바로 방역이죠. 그렇죠? 이것이 총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거리두기를 할 때에 서로와 서로 이 각자 간에 서로 전염병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수치적으로 2m를 띄어서 갈라놓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항상 총론, 뭐냐면 방역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뭐 2m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론이 아니라 강론이 아니라 총론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꼭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저게 예, 울리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축구를 하더라도 여러분 조기 축구회 때 왜 싸웁니까? 조기 축구는 친선 축구예요. 친선 축구면 목적이 뭐예요? 친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강론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축구에. 그리고 여기서 이겨야 한다. 이런 승부욕 이런 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할 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막 다툼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0계명을 지킬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10계명도 총론에 집중해야지 강론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정신, 10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으로 10계명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합니까? 그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이 10계명을 이렇게 지킬 때에 총론에 집중하지 않고 강론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자꾸 행위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니까 그 안에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할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정신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과거의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것을 지키는 행위에만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진짜 이 율법의 본질과 정신인 하나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행위만,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해버리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너희 예배를 싫어한다, 막 토해버리겠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예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사랑은 없고 그냥 껍데기 행위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새롭게 정리해서 내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거예요. 새 계명.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그 본질, 정신,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전혀 다른 그런 계명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율법과 십계명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계승하셔서 그것을 더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의 제2계명을 나눴죠. 제2계명이 뭐죠? 바로 우상을 금지하는 계명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계명의 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깎아 만든 형상, 우상 이런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지금 이 문제는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선 질투라는 단어가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인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만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역시도 나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정리를 하면 일단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상 숭배,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상 숭배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두 번째가 뭐죠? 이거 맞추시는 분 있으면 자, 첫 번째는 탐욕이에요. 두 번째는 네 글자. 1부 때는 많이들 맞추실 텐데. 두 번째는 영적 외도예요. 기억나시죠? 우상을 금하는 계명은 첫 번째는 탐욕을 금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영적 외도를 금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탐욕과 영적 외도 이 두 가지를 각각 한 문장으로만 정리를 하면 뭐냐면 탐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것이 탐욕이에요. 그리고 영적 외도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이 영적 외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탐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이유가 이 목적이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 삶의 안정과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와 앉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를 곰곰이 잘 생각하시고 성찰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영적 외도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뭐든지 심지어 강아지가 되었어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 지금 이 계명에서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탐욕의 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해서 재물의 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명예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술과 쾌락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음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것이 다 이 계명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내가 뭐 그런 것들 돈이나 뭐 이런 것들 물론 사랑하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정말로 그런지 그것을 우리가 진단해보고 측정해 줄 수 있는 이 영적 자가 진단 키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었죠. 예, 요 공식대로만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지 아니면 자족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칠판 띄워주세요. 자, 공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분의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무언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저 위에 써놨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직접 쓰니까 글씨를 너무 못 써. 그래서 제가 미리 써온 거예요. 자, 돈이나 명예나 자녀나 쾌락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이에요. 100이에요. 그리고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50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크고 위에가 작은 이런 삶은 굉장히 안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역시 못 쓰네. 자, 안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몇이냐면은 50이에요. 그런데 다른 무언가,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 만약에 100이라고 쳐요. 그러면 지금 이 분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가분수예요. 가분수예요. 그러니까 위가 무거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의 모양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가 무거우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눌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로부터 눌리는 인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것은 불안한 인생인 거예요. 이러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원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저 위에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그 무언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예요. 그것은 절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주신 것도 그렇고 명예를 주신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들인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서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서 이것이 사랑으로 나아가 버리게 되면은 이것이 거꾸로 나를 찌르는,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원흉이 되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칼이라는 것은 그 칼이 존재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만 그것을 사용할 때는 그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칼의 목적을 넘어서서 선을 넘어가 버려서 나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휘둘러지게 되면은 오히려 그 칼 끝은 내 인생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하느냐? 그것이 뭐냐면 바로 빼기입니다. 빼기. 여기서 빼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위에 거를 밑에 거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가 지금 50이에요. 100 빼기 50은 몇이죠? 50이죠. 그러면은 위에는 0이 되고 밑에는 5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남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욥이죠. 욥.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빼기를 하셨어요. 재물도 뺐고 자녀도 뺐고 모든 것을 다 뺏어 가셨어요. 그렇죠? 자, 욥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서 그에게 남은 게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삶에 모든 빼기를 다 했을 때에 남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재물은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욥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일 뿐이지 욥에게 우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 빼기를 했어요. 빼기를 했는데 한번 빼볼까요? 50에서 요 위에 걸 빼요. 100을 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이 마이너스 50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없어진 것을 넘어서 마이너스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저 잘생긴 얼굴 보여주세요. 욥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똑같은 재물이었지만, 욥의 가정에 똑같은 재물이었지만 욥에게는 그것이 우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욥의 아내에게는 그것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빼기가 이루어지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양이 안정적인 삼각형이 돼야지 역삼각형이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누르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빼기를 하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산을 막 다 날려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응용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고 또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가? 이 빼기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가?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걸 드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내가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을 스스로 했을 때에 내가 당연히 주를 위해서 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유익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을 버릴 수 있느냐, 혹은 주를 위해서 내가 이걸 깨트릴 수 있느냐라고 내가 내 자신에게 물었을 때에 자신이 없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까지는 도저히 못하겠어. 자, 이런 답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벌써 제가 지금 예만 들었을 뿐인데, 생각만 하라 그런 건데 벌써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이 어두워지고 근심이 막 잔뜩, 눈에 어떤 분들은 도끼가 올라와서 저를 째려보기도 하고 목을 길게 들이고 막 방울뱀 같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나는 정말 그렇게는 못합니다,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미 우상이 되었던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짓누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싶다고 한다면 이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축복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혹시 내 표정이 어두워지고 뭔가 근심이 막 생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성경의 예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릴게요. 한 부자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냥 예수님 공생애 때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한 부자 관원이 있어요. 이 사람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영생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이 눈이 반짝 그러면서 뭔가 또 새로운 영생을 얻기 위한 새로운 계명이 있는 줄 알고 물어봐요. 예수님,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여러분의 표정과 똑같아요. 뭔가 실망한 듯한 그런 표정으로
예수님, 제가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던 겁니다. 지금도 이 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10계명 아니에요, 예수님. 나 이거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10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10계명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너는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10계명을 행위로는 지켰을지 몰라. 그러나 행위로만 지킨 것이지 10계명은 행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지키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10계명의 정신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찝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10계명을 정말로 온전하게 지키려면 이제 그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10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뭡니까? 바로 빼기예요. 빼기. 지금 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검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영적 PCR 검사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재산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의 재산을 버릴 수 있겠느냐? 이웃을 위해서 너의 재산을 버릴 수 있겠느냐?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너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너의 우상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땠죠? 잘 아시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재물, 돈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왕 버시는 거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은 사랑하시되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커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버리고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자족인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우상은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짓누르고 비참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지금 이 공식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돈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만 사용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더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지, 선을 넘어가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 이상의 것으로 내가 사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더욱더 부끄럽게, 더욱더 비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내가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돈으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당장 그 부자 관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깟 돈 때문에 돈의 노예가 돼 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가 조용히 일어나서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얼마나 본인은 스스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스스로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비굴하다고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즉시 곧바로 그 인생이 초라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진 것 자체가 죄입니까? 죄가 아니지요, 그것은. 그러나 그 돈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아닌 돈을 선택하고 그 돈 때문에
주님을 등지고 뒤돌아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 돈은 이제 그를 비참하게 하고 그를 한없이 부끄럽게 하고 낮아지게 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그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돈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썼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돈은 그의 인생을 더욱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 돈은 그의 인생을 더욱더 떳떳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훌륭하게 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그에게 부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나의 그 마음의 정도, 그 정도에 따라서 내 인생을 비참하게도 하고 또는 더 영광스럽게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나쁜 거는 돈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한탄하면서 다른 것 탓하고 돈 탓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비겁한 겁니다. 남 탓하며 살지 마시고 돈 탓하며 살지 마세요. 나쁜 건 돈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나.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도 지금 돈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런 이야기 귀에 안 들릴 거예요. 무슨 생각만 해요? 아, 내가 돈 있을 때 절대로 예수님한테 뭐 물어보면 안 되겠다. 야, 내가 돈 있을 때 야, 기도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다. 기도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그냥 딱 내가 해야 될 것만 딱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뒤에 2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또 오해가 많아요. 앞뒤 문맥 다 잘라버리고 딱 요 말씀만 뽑아가지고서 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부자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결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은 가난해도요 1,000원밖에 없어도 그 1,000원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1,000원이 아니라 1,000억이 있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또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부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죄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1,000원밖에 없는데 그 1,000원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벌벌 떨고 그 1,000원보다도 주님을 덜 사랑한다라는 그것이 더 나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 이걸 가지고서 천국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재물이 많고 적으냐 이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느냐 이것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버리기가 힘들잖아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버리기 위해서는 좀 더 큰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들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조금 약간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천국 가가지고서 그 부분은 좀 얘기하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오해를 해버리잖아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오해해서 놀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한 여우 같은 한 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누굴까요? 항상 이럴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답을 이야기해서 칭찬받는 제자 있잖아요. 배씨, 베드로. 베드로는 딱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딱 캐치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주 여우지요. 그렇죠? 자, 베드로는 핵심을 정확하게 빡 찌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셔갖고 칭찬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칭찬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자들, 이 버린 자들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래요. 자, 그 정도로 그 존재가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떨떠름해요? 여러분들이 떨떠름한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와닿지 않죠. 뭐 아멘은 뭐 좋긴 좋은데 너무 먼 이야기인 거예요. 언제 어느 세월에 내가 12보좌에 하나님 심판날에 12보좌에 앉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12보좌가 아니라 12개의 통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12개의 통장을 너희에게 내리리라 그럼 여러분들 아멘 이거보다 한 3배는 컸을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여러 배를 받는데요. 우리가 주를 위해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는데요. 언제요? 언제인지는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찝어주세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이 세상 현생에서는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고 욥이 갑절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욥보다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생에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생에서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사시는 것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뭐든지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운동도 그렇고요. 예술도 그래요. 살 때에 이왕 사시는 거 여러분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돈뿐만이 아니라 명예 권력 여러분 원하시면 구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구하세요. 그리고 다 가지세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가야 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100평짜리 아파트 사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지 마세요.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1000cc, 10,000cc짜리 타세요. 그거는 중장비일 텐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세요. 그럼 그것은 자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도한 자녀 사랑은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해요. 오히려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자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되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시게 되면은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예배를 빠져도 다 오냐 주일 성수 안 해도 다 이해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녀가 내 인생을 누르게 됩니다. 그 자녀로 인하여 내 인생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왜 자꾸 오늘 여러분들 불편하게 자꾸 빼기를 해야 된다, 빼기 얘기를 계속하고 뭐 버릴 수 있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다 뺐을 때, 다 버렸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야 한다,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일이 실제로 곧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쫓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게 돼요. 금요일에도 바울이 뭐라고 공술의 공수거 이야기했잖아요. 다 사라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때에,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이 빼기가 되었을 그때에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남아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도 했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사랑은 영원해.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것들 가지고서 뭐 조금 더 가졌다고서 의시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훗날 때가 되어서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이 빼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에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남아있지 않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빼기 인생을, 이것을 염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땅 따먹기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냥 땅에다가 네모 크게 그려놓고서 모서리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게 내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땅을 따먹는 거예요. 돌 가지고서 이렇게 그 치고 이렇게 3번에 다시 요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이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엄청 잘했어요. 근데 그거를 잘했는데, 여러분, 땅을 그렇게 해서 막 많이 내 땅을 넓혀가면은 부럽죠. 부럽고, 또 나는 또 의시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게임의 이름은 땅 따먹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남의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내 땅이 아닌 데다가 사각형을 그려놓고서 그 안에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서 내가 많이 차지했다고 의시되고, 어차피 내 땅도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언제 끝나요?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야, 그만 놀고 들어와서 밥 먹어. 그러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놓고 만들어놨던 그거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누가 제일이에요? 엄마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아이가 제일인 거예요. 집에 돌아갈 집이 있고 그 안에 엄마가 맛있는 반찬을 해놓은 그 애가 제일인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땅 따먹기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이 되었을 때에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가서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것이죠. 야, 내가 지금까지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진짜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진짜를 못 보고 내가 허상 속에 살고 있었구나. 근데 그때 가서 현타 오면 뭐합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 이슬을 피하기 위한 임시 거처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장막입니다. 한번 흐트러 버리면, 때가 돼서 주님이 이제 들어오라고 하실 때에 한번 흐트러 버리면 다 소멸되게 되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시 거처에 살면서 내 땅도 아닌 남의 땅에서 땅 따먹기 하는 세상에 살면서 땅 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고 의시될 것도 없고,
땅 좀 잃었다고 해서 낭망할 것도 없습니다.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차피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일어날 일인데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빼기 상태가 되었을 때에 과연 그때 내가 돌아갈 집이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때 나에게는 무엇이 남아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거든요. 그때부터가 실제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남아있고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바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말신앙인 것이죠. 모든 것이 버려지고 빼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 준비가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질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만하고서 돌아오너라, 이제 집에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뛰어가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며 살았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적인 수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영원한 것인 줄 알며 그렇게 착각하며 집착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신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물질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은혜의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구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어렵고 화급한 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세워가는 모든 계획들이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환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이 반드시 뽑혀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으로 그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번영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전에 속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